할렐루야. 구원론 10번째 주제인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서 인격에서의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또 격이 있죠. 표현이 좀 단어의 선택에 한계성이 있는데 옛사람의 인격이라는데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격이죠. 사람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참 격이 있다, 격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격을 인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뭐 새삼스러운 말 같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굉장한 어떤 일을 쌍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굉장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이전에 우리 존재 사람으로 태어난 그 존재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 우선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굉장한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하는 그것이 첫 번째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생 이 땅을 평생을 살면서도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고 어떤 결과물들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 말씀도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물론 그 열매 가운데는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 보기에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결과물들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씀을 되뇌이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죽었다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런 표현들이 기본적으로 그 속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끝났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특히 그 사람은 물론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육체의 생각과 오직 육체의 생각에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모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서의 삶을 본 하나님의 격으로 하나님의 아들,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격으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함을 받은 데 있어서 제가 100번을 강조해도 매 시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것은 바로 복음에 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옛사람에서 인격의 구원 제가 이 옛사람의 인격의 구원 뒤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하면서 그냥 먼저 그냥 생각을 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격 우리 사람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 알고 우리 로마 14장 1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도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누구든지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교로 산다, 이것은 드러나는 어떤 부분 이전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의 그 영역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서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좋은 것만으로가 아니라 사람이 좋은 것은 안 된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어제 말씀드린 주요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것은 옛사람의 인격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은 오직 적극적으로 복음에 연합한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처럼 그렇게 굉장히 어떤 것을 강압적으로 하거나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마음의 안타까움이 아직도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가장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뜻하신 이 계획을 이뤄가려면 우리가 세상에 예전에 어떤 공부에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런 말들을 했는데 지름길이 없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법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방법에 순종하여 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생명의 구원,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을 가지려면,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세 가지 모습이 다른 거예요. 세 가지 모습.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세 가지 모습이 무엇이 다릅니까?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랑이 다르고. 뭐가 다르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난번 거듭남의 증거를 전하는 말씀했지만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가치예요. 왜? 고린도전 13장에 나온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사랑으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만은 이 믿음, 소망과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것도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순서적으로 볼 때 우리 지난번 말씀 전하면서 제가 그 말씀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그 거듭남의 열매가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은 그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은 모든 그 다음에 있는 소망과 사랑의 기본, 뿌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 13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에 관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망도 결정돼요. 이 믿음이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랑도 달라져요. 사랑.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볼 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출발점은 뭐냐면
믿음에서 출발되는 거야. 믿음에서. 근데 뭘 믿냐 이거죠. 뭘 믿냐. 뭘 믿냐. 어제 전했던 말씀과도 중복되는 거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반복하냐면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우리 교인들이 벌써 2년 이상 이 말씀을 주일날 매일 듣는 분도 계시지만 주일날 이렇게 듣지만은 이 믿음에 대해 이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것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아직은 우리 교인들마다 성도들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아직.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여기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려면 뭘 믿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듣지 않고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들로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언제까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들어야 돼요. 죄송하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 뭡니까? 마태복음 6장 표현으로 말씀하면 예수님 말씀은 일용할 양식에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 왕도가 없다고요. 왕도. 저도 설 연휴를 지나면서 연휴 때문에도 그렇고 또 몸이 안 좋아서 그렇고 며칠을 새벽 예배 안 드렸더니 그다음 저 이제 다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말씀에 감이 떨어져 버렸어요. 말씀에 감이. 참. 그 며칠 이런 말씀이 감이 떨어진다는 것과 내 믿음과는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에 감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체질 자체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지금 그대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식이 내게 충만히 있어요. 충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전에는 바울이 그렇다고 했죠. 바울이 성령 충만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람으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식이 사도 바울은 충만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바울이 그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식들이 그 인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이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렇게 여길지어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속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가장 큰 일은 제일 큰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산다는 것이 당장 밖에 나가서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존재 자체.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람들 기준으로 어쨌든 굉장한 어떤 많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워진다고 할 때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바뀐 게 없어요. 겉으로 사람들 볼 때는. 그런데 바울이 그 인식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식으로 충만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예수도 육체를 알았지만 그리스도도 이제 육체대로 알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감각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다. 그래서 믿음이다.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달라야 돼.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이는 무엇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그 믿음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명단 가운데 다 이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 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제 의지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이 그 심지어 다윗의 삶에 얼마나 곤고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내 옆에 놓으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옆에 놓으신다. 마틴 루터가 코람데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 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궁극적으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이 계획이 이 믿음에 있다고. 이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무슨 약속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첫사람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중에 말씀했던 목사님, 그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 그 약속이, 저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책을 구입하고 또 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생활학을 말씀하시면서 첫째 것과 둘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사실은 첫째 것이 율법이잖아요. 첫째 것은 사실은 첫째 것이 있기 전에 둘째 것 새 언약이 있었다고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그 하나님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부르시고, 미리 부르신 자들을 영원롭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 그 선도,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언약이 생긴 것은 첫 번째 언약이 먼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모세의 율법에 비춰서 그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에 대비해서 둘째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사실은 순서적으로 볼 때도 뭐가 먼저 생겼어요? 더 나아가는 둘째 것이 먼저 있던 거라고요. 먼저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그것이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그런 부분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건지 그냥 그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첫째 것, 둘째 것 그 말씀만 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이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명확한 것은 뭐냐면 첫째 것, 둘째 것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둘째 것이라는 새 언약이 원래 먼저 있던 거예요. 원래 먼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430년 후에 세워진 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이 인류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율법, 모세 율법이 전에 약속이 먼저 있어. 첫 번째, 둘 번째 것이 먼저 있어. 그랬던 것처럼 원래도 하나님의 이 그러니까 약속 하나밖에 원래는 없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 약속 하나 가운데, 이 생명에 관한 약속 가운데 하나 가운데 딱 그 하나였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이 왔어. 육체가 될 필요가 있고, 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반드시, 왕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왕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 좋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에서 그런 표현을 했죠. 이 믿음을 알지 못할 때 거의 크리스천, 이 믿음을, 이 복음에 연합하지 않고는 거의 크리스천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의 크리스천 돼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을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야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약속은 사람이 좋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찬양을 어린이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잖아요. 도루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요즘 교회학교 예배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보니까 어린이 찬양 잘해놓은 그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찬양도 나오길래 보니까, 야, 그럼 저 찬양 저 옛날부터 생겼던 찬양인데, 그 대목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찬양은 저렇게 부르는데 거듭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거듭난다. 사람 좋아서 마음 착해서 예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데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뭘 믿어요, 뭐를? 그러니까 하나님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믿냐, 뭐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왕도 없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다는 건데, 썩어질 씨가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썩지 않은 씨가 됩니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 옛사람의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났을지라도 이 싸움가 계속 구원을 이뤄가고 있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것을 삼아 영의 말씀을 삼아. 여러분, 영의 말씀이 특별한 것이 영의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 복음만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뭐를 믿냐, 뭐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약속.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은 내용이 그거 소망은 뭡니까? 소망이 뭐랬어요? 이 믿음이 우리의 또한 소망이에요.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아들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 맛을 본 사람은 이것이 그의 소망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맛을 보고 나서 벌써 그의 소망이 다른 것들은 배설물 같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인구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합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거듭났습니다. 지극히 그거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 안에서 이 믿음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진짜 믿고 갈망할 때 우리의 삶에 먼저 나에게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 결과물이 뭡니까? 내가 일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로 세워지고 그리고 풍성하지만 아주 풍성하지 않은 장성한 분량은 아닐지라도 이 생명을 강가와 생명으로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소망은 뭐가 되냐면 이제 소망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망이 되고 이 생명을 전하는 그 근거가 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뭔가 또 거기에 추가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더해주는 나 혼자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이것이 전달되기 위해 어떤 통로적인 어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돼요. 그리고 사랑도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했지만 이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그냥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물론 여러분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의 열매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그러나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문제라. 복음에 대한 문제. 예. 이 복음을 믿는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만큼 소중히 여기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야 그 사람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육신의 양식 우리가 꼬박꼬박 먹잖아요. 배고픈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고 할 때 이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걸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 며칠 안 해놓고서 내가 지식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설교하는 것도 단순히 제 육신의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은 내 안에서 이것이 생명이 되고 이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연이 지나면서 이거 했다고 해서 그 감이 떨어져. 그걸 알아. 내가 그걸 알아요. 그 감. 네. 실제로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말씀을 먹지 않을 때 알기 때문에. 그게 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로서 살기 위해서는 왕도는 없어요. 왕도. 지름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저는 이 길을 가야 돼. 우리 모든 지체. 그러나 먼저 이 소중.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것이 아직 충분히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같이 그 깨달음과 그런 것들이 그 부분에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충분히 기대해야 돼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의 생명, 승리.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해나갈 때, 어제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금생에서는 생명으로 왕으로 타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는 그런 일들, 금생과 내생이 유익하다 말했던 거죠.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날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오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